임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분이 주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주를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나의 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삶의 전부이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귀 기울이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심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진실하심 성품을 닮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죄와 허물이 주님의 구원의 빛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이 어둠의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역사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인 되시며 삶의 근원 되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닮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죄와 허물이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주님께 의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코에서 사역하는 유광현 정현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꼬빌리시 교회 사역을 통하여 다민족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므로 선교적 사명과 유럽 재복음화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 훈련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깨달음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주변국들과의 모든 외교와 협력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게 하시며 이 땅 한반도에 핵의 위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로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살펴주시옵시고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비전교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우리 7월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또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 서포터즈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 기간 동안 직접 함께 참여하면서 또 함께 봉사하면서 섬겨줄 수 있는 사역 서포터즈와 또 이 사역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기도로 돕겠다 하시는 기도 서포터즈, 또 아이들에게 작은 간식이라도 좀 돕고 싶다 하는 간식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뒤편에 우리 안내석에 신청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여름 사역이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빛 틴즈 1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 중학생 얼마 전에 임원들을 뽑았는데 이 임원 학생들이 우리 반짝 여름 찻집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층 테라스에서 음료를 지금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름 사역 때도 또 이렇게 후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중학생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고 또 우리 임원이 돼서 섬기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교구 비전기도회가 우리 7월 5일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사들과 부모님들 함께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관심 있는 성도들께서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대신방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 1시 반부터 디베이직 개강을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본 순교지 탐방 지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2층 식당 카페 벽면에 조금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한번 둘러봐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부부 202 목장에 유상진 정은미 집사님 가정에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여러분께서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조금 오래된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 영화는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은행가가 누명을 쓰고 쇼생크 감옥에 갇히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이 앤디는 감옥에 갇힌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벽을 뚫어 탈출구를 만들어서 마침내 탈출에 성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친한 친구인 레드라고 하는 친구와 재회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연이나 조연들 외에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브룩스라는 노인 수감자입니다. 브룩스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쇼생크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선한 인상에 얌전한 성격이었고 그 쇼생크의 도서관에서 이 책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종신형을 받고 그렇게 있었다가 50년 만에 가석방이 돼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50년 만에 가석방이 돼서 자유를 얻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영화에서 그의 모습은 별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무언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죠. 50년간 몸에 밴 쇼생크 감옥을 오히려 동경하고 그곳의 삶의 방식을 동경하고 또 버리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자유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거죠. 감옥의 생활에서 자유의 생활로 바뀌었는데 그 소속이 바뀌었지만 그의 생각과 생활 방식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석방과 자유로 새로운 삶이 시작됐지만 옛 생활과 옛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와 비슷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지만 그들 안에 작동하는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붙들고 살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 공동체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 고린도 교회는 좀 특별하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이 유명한가? 긍정적이고 좋은 면에서 유명하면 좋겠는데 문제 많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너무 문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 빨리 이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 싶었지만 도무지 고린도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와 같은 편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는 오늘의 그리스 반도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아시아를 향하는 항구, 또 서쪽으로는 로마로 향하는 항구를 가지고 있어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와 육로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통행세와 물류 수익으로 엄청난 재정적 번영을 이루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아가야주 수도로서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중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그런 조건들 때문에
인근의 여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었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화가 이곳에 소개되어서 자리를 잡고 철학과 수사학 같은 학문도 성행하고, 또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갖고 들어와서 종교적 혼합주의와 도덕적 타락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하는데, 그 당시 바울은 생계가 조금 힘들어서 낮에는 자기 직업인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에 부딪혀서 쫓겨나기도 하였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돼서 재판정까지 끌려갔다가 풀려나는 위험천만한 사건들도 겪습니다. 그런 바울의 여러 가지 헌신적인 노력, 그것은 헛되지 않았고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공적인 고린도 교회의 개척 사역을 마친 후 바울은 다시 다른 지역에서의 선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게 3, 4년이 지난 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사역하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이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의 소식들이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돼서 4개의 분파로 나누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분열되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파는 무엇일까?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전도하고 여러 가지 핍박도 다 감수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한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바울을 통해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이 교회의 초기 성도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며 소위 바울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오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2번째로 큰 도시였고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으로서 지식과 학문에 출중하였고 또 성경에도 능통했고 특히 이 수사학, 이 웅변의 훈련을 받아서 언변이 탁월했습니다. 자, 이런 아볼로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이후에 뛰어난 지식과 언변을 가진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서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아볼로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소위 아볼로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린도에 왔었는지 어디에도 기록이 없지만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 워낙 유명한 사도였고 영향력이 강한 사도였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 유대인이다가 기독교로 바뀌어진 성도들, 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이 유대인들 중에 이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바파가 된 거죠. 네 번째 그리스도파는 앞에 말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됐다. 오직 우리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그 문제는 당시에 고린도를 비롯한 그리스 지역의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어떤 관행과 관계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라는 곳은 철학으로 유명한 나라죠.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서양 철학의 어떤 뿌리와 같은 철학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배우고 서로 그 철학의 학파에 속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며 또 자신들의 학파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유행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파니, 플라톤 파니,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니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관행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로 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학자들이나 위대한 인물들을 추종하는 세상 관습대로 교회 안에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바울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은 바울파, 아볼로에게 감동을 받고 아볼로의 지식과 언변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은 아볼로파, 나는 고린도에 살지만 내 뿌리는 유대인이야, 유대적 가르침을 주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파. 이렇게 세상의 그 관행과 습관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 5절부터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신앙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도 바울이 얼마나 초창기에 고생했냐, 얼마나 고생하면서 전도했냐, 바울이 최고지, 이러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볼로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냐, 아볼로가 정말 좋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일 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로 하나님 주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서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이지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셔서 심은 하나님의 종이고 아볼로는 하나님이 물을 주라고 해서 물을 준 하나님의 종이고 그의 모든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고. 교회는 당신들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자기 취향껏 누구를 추종하고 이런 곳이 아니다.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방식 중에 그런 것이 있죠. 성공하기 위해서 줄을 잘 서든지 백이 좋아야 한다. 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친해야 되고 그 사람을 잘 붙잡아야 된다. 세상 사는 방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편해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크게 비난받을 그런 것도 아니죠. 다 그렇게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에 뿌리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분열된 것, 그 문제 뒤에 그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세상적인 관습을 적용하고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 교회의 모습을 세상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문제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온 세상의 삶의 습관이 있죠. 그리고 믿음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세상 습관을 그대로 믿음 이후에도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생활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몸에 밴 의식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신앙의 삶 속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고 세상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의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교회의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성도들끼리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성도 간에 송사하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받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성도들 간에도 살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당사자들끼리 잘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라도 빨리 종결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나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법이 있어서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법정 송사를 하는 게 바울처럼 반드시 반대해야만 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법정 소송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의 법정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의 법정 제도는 오늘날처럼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로마의 사법 체계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개념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엘리트, 상류층 이렇게 나누고 또 서민, 평민, 노예로 이렇게 상류와 하류층으로 구분해서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 신분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고소하면 재판은 상류층에게 매우 편향적으로 진행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낮은 위치에서는 재판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소송은 부유한 상류층들이 하류층들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그리고 판사들도 특권 계층이기 때문에 상류층의 손을 들어주고 소송을 당하는 하층 계급들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 더구나 상류층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해줄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고 안 되면 판사들을 매수할 수 있는 재력까지 동원하고 그런 일들이 로마의 법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시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로마 제국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도들에게 소송을 걸어서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사회에서 부유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강력한 어조로 편지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냥 평범한 교인들 간의 분쟁, 이걸 원만하게 해결하고 화해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부유한 성도들이 낮은 신분의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 공동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지적은 단순히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에 관한 경우를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 모습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의 법정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곳이고 상대방을 파멸시켜서 나의 명예를 높이는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이 고린도 시민의 이 삶의 방식을 따르면서 불의한 세상 방식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부르심 받았는데 성도들이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소송을 한다고 비난받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하나님 백성은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한 불의한 사람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구별됨과 의롭다 여김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의 능력을 행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참된 구원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시에 잘못되고 편파적인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할 성도들이 그러한 불의한 제도에 편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져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의롭지 못한 모습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과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받아야 할 것인가 받지 못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문제를 보았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그 안에 다루어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 결국 다 비슷한 원인들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생각과 방식으로 자꾸 살다 보니 여러 가지 교회 안에도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메슬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망치뿐이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익숙한 도구와 방식으로만 문제를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 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고 있는 도구들,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들,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살려다 보니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는 그런 문제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감동받은 그 무엇, 내가 익숙한 그 무엇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들에 희석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복음의 근원을 붙잡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내가 가지고자 열망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원하는 그런 삶,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부르심받은 하나님 자녀의 믿음의 자존감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똑바로 잡고 흔들림 없이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의 근원이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부르심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겠다는 우리 결단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우선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가치,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살고 있었고 세상의 방식을 아무 생각 없이 따르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르심 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참 기쁨과 소망이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복음의 사랑과 역사들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 자녀, 부르심 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길을 버리고 주님이 걸으셨던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참 기쁨과 소망이며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 백성, 부르심 받은 백성들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벨레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